자, 오늘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부활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부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막 취해서 갈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15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1차적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러한 부활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아무런 지금 헛짓거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순교자들의 죽음도 그냥 개죽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그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헛죽음이 되는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반하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것 외에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이거죠. 맨날 새벽기도 가서 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해 보이니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했는데 다음 세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하고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이 지금 존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는 데 있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짧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이벤트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흥미를 돋구는 맛깔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누릴 걸 위해서 오늘을 참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라는 말, 우리 전에 계시록 할 때도 첫 열매 있었죠? 자, 첫 열매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의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했을 때는 예수님 다음에 뭔가 또 따르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순서예요.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여러분들 무장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엄청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도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선악과 맛도 못 본 우리도 어떻게 해요? 따라 죽는 거지요? 아담은 단지 아담이 아니라 온 인류의 뭐였다고요? 예, 대표였다요, 대표. 아담 한 사람의 실패는 전 인류의 실패로 전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온 거다? 예, 사망이 온 거다. 사망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 올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맞이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피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사망은 다 이기고 싶은 거죠? 누가 사망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다 이기고 싶은데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만 죽나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원인을 추적해가 보면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단 말이죠.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은 그 원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원인을 직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도 안 믿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극복을 하려고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원인을 타고 여기에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이 근본적인 인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리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냐 하니까 부활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표 선수로 부활을 땄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부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똑바로 있어야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담 안에 반, 예수님 안에 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은 반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예,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이다? 예,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담이 엉컬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회복시키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련의 흐름 속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다시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아까 요 안에 여기 동그라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을 받지. 아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뭐 하나님 잘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이 말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활에 뭐가 있다고요? 예, 차례가 있다. 부활에 차례가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하는데 각각 뭔대로? 예, 자기 차례가 있다. 자기 차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차례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서만 볼 때 몇 단계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예, 3단계의 차례가 있다는 것 이해되시겠죠? 자, 첫 단계는 누구예요? 예,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제일 먼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부활을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서는 예수님이 엔트리 넘버 1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예, 그 다음에는 자,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먼저는 예, 먼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세 단계가 딱 나누어지죠. 자, 먼저는 누구야? 먼저는 그리스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은 예,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했는가?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그 후 그래 되어 있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렇게 3단계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 부활이라는 것도 각기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나누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또 염치 없이 1번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다고요? 예,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나중인데, 얼마나 나중이냐? 뭐라고 해놨어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몇 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또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거죠. 모든 정사, 정치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멸한다는 거예요. 다 멸하고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부활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부활의 단계가 몇 단계? 예, 3단계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1번은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여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내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부활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부활 그냥 알아서 되어 있어요. 자, 몇 번째 하실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고 싶죠. 세 번째는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기다리기도 좀 시간도 꽤 갈 것 같아 보니까.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할 때까지래. 몇 년 걸릴까요?
이걸 하고 나면 뭐가 된대요? 나라를 하나님께 또 바친대요. 자, 이 속에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구원 섭리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그 우편 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냐, 세 번째냐예요. 이것도 아닌 사람은 이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선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빠뜨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죠.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인데, 자,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여기도 뭘 믿는데요? 예,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까 아담 안에, 예수 안에 그랬죠?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 예,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자, 잔다는 말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한 사람? 예, 죽은 자.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거니까 이건 순교자급의 신앙을 두고 이야기한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죠.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성막이라는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제단이 어디 있는 거 아시겠죠? 냉장고 밑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아래 제단이 있었지요.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을 두고 자는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을 뭐 하신대요? 데리고 오신대. 데리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주 강림할 때 뭐 한 자들? 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붙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강림을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라 순교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구름으로 태워 올려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것 같으면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는 자들이 있다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자는 자들을 영접하는 살아남은 자도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만약에 오시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시에 오시면은 이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 여기는 자는 자들 그러면 순교자 말고 다른 죽은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 중에 예수님은 순교자만 데리고 오시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만 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주 강림에 참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주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이 부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주 강림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설명을 해놨겠지요. 자, 그 이야기를 계시록 20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여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에게 참여했나요? 못했나요? 붙은 자 맞지요? 이 붙은 자들을 앞에는 뭐라고 다시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뭐했다? 예, 목배임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순교자들을 말하죠. 이 순교자들이 주 강림할 때 붙은 자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치는 666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 중에서는 순교자들이 주 강림할 때 붙은 자이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말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짐승과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주 강림할 때 붙은 자에 속하는 부류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에 해당되는 무리들이다, 이 말. 여러분들이 아까 몇 번 하려고 그랬죠? 2번 하고 싶다 그랬죠? 2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 666의 표를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2번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열외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여기 1번이지요. 그래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순서상으로는 몇 번인데? 두 번째인데, 왜 첫 번째요? 예, 1번은 열외.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요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1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 1번, 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하고, 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은, 우리 이제 천 열매 배우셨죠? 천 열매, 14만 4천, 이런 말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하는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거 하실래요? 순교해서 들어가실래요? 천 열매 돼서 저 부활에 들어가실래요? 죽기는 싫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어느 게 좋은 건지를 안단 말입니다.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는 뭘로만 구별할 수 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주 강림할 때 붙은 자에 해당되는 부류들이다. 세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중이라, 그 후에는 나중인데라는 무리가 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나중은 얼마만큼의 나중이냐? 시간상으로 얼마만큼이냐? 다행이고 20장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4절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4절부터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이어서 지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부활을 못하더라 이 말 아니에요. 자, 여기 2번 끝나면 몇 번, 3번 오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린다? 예, 1000년 걸리, 성경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1000년 걸린다. 2번에서 3번이 넘어가는 그 시간 텀이 성경상에서 1000년이다. 일단 성경상에서는 뭐예요? 2번과 3번 사이에는 몇 년의 텀이 있다? 예, 1000년.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게 아주 신학적으로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상에서 아담부터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영들이 짜달아 있단 말이에요. 이 영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밖에 아니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들이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죽은 영들이 있는데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고? 예, 순교자의 영들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순교자의 영들만 엔트리로 딱 잘라가지고 너희들만 입장 그래가지고 문 다시 자가닥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줄 서가 있던 놈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가리. 다 부활하려고 줄 서 있었는데 순교자 그룹만 딱 잘라가지고 딱 입장을 시켜버리고 다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1000년 동안을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 죽은 영들 가운데서 순교자들은 뺀 나머지들이래요.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4절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여기 들어가 버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이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20장에 쭉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속에는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해진다는 이야기도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려면 또 지금 계시록 20장 그 7절부터 설명을 또 쫙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심오한 과학 서적보다도 더 심오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명심보감 정도로 알아요. 명심보감, 동의보감 이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책 속에서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가치를 깨달으신다면 빨리 배우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같이 살도록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가 사랑이냐?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돈을 주고 가셨나요? 이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생명을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메신저가 되셔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공부 안 하는 예수제인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찌 되어 있는 거야? 공부하는 예수제의가 없는 거야. 왜? 성경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목사들도 몰라. 모르는 목사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온갖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이 시대를 영육간에 우리는 건지고 구원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아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좀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